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입니다. 지난주일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지난주일 우리는 이 판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가, 영생에 관한 목마름으로 주님께 찾아온 한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이 말씀을 들어가야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굉장한 청년이지요. 아주 돈이 많다 했으니까, 여러분 젊은 날에 청년 때에 돈 많은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물려받은 재산인지, 요즘 말하면 벤처 사업가들이 젊은 날에 돈 많이 버는 그 부자들이 많듯이 어떻게 돈 버는지 모르지만 젊은 날에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또 젊은 날에 관원으로 이렇게 출세를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 사회는 돈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간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성을 읽어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세상적이고 물질 복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이 세상에서 돈 많은 거, 물질 많은 거, 이렇게 이것을 굉장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거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그야말로 유대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볼 때 완벽한 퍼펙트한 그런 청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그런 사람이 바로 그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마음속에 떨치지 못한 한 구석이 있었는데, 그것은 과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고 복된 삶을 살고 모든 사람을 해보고 하나님 앞에 복받았다, 나름대로 종교적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신앙도 참 좋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내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영생에 이를 수가 있는가? 영생이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히 사는 삶,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지복의 삶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좋은 곳에 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 나라에 내가 과연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를 부러워하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런 어려서부터 그런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요즘 한국으로 말하면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암송왕도 하고 전도왕도 하고 모든 어른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모범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서 그 사람을, 굉장히 모든 사람을 이렇게 우러러보고 아주 그렇게 높이 평가하게 될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의 가장 중요한 구원이 그 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당시에 유명한 선한 선생님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대뜸하는 말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에 당장 이 사람의,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자기가 예수님을 보고 선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나도 선하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나는 당신만큼은 안 될지 모르지만 나도 꽤나 선하게 살았다. 애초부터 이 사람이 누구를 선하다, 선하지 않다라고 자기가 판단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볼 때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나를 어떻게 해서 네가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러면 예수님이 선하지 않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지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단순하게 사람으로 보고 훌륭한 선생님으로 보면서 선하다라고 하는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는 절대적 선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선하다 했으면 예수님께서 기특하게 보셨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 선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선하지 않다는 것이 거기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을 만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굳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한 사람만이라도 자기 행위로,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면, 단 한 사람도 범죄한 인간들은 자기의 노력이나 수양으로나 종교적 열심으로나 자선을 통해 가지고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일관되게 흐르는 귀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하다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박한 것입니다. 네가 뭔데 누구를 선하다? 아니다. 네가 뭔데 판단하느냐? 너 교만한 사람이다. 그것이 거기에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래, 네가 정 내게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하다면 계명을 지켜라. 무슨 계명인데요? 우리가 지난주 잘 안 들어 5계명부터 쭉 이하에 나오는 그 계명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부자 청년은 아주 예수님 하는 말을 경솔하게 가볍게 들으면서, 그거야 내가 어려서부터 지킨 거 아닙니까? 좀 다른 거 없습니까? 그건 어려서부터 다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까짓까지 꺾어지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전곡을 찔러버리죠. 그래, 그렇다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아주 이 사람의 숨어있는 아킬레스건, 치명적인 약점, 이 사람이 사람들 보기에는 대단해. 계명도 잘 지키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지고 부자도 되고 또 나름대로 자선행위도 일반적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구제하는 거, 일반적 유대인들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 자기는 다 참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네가 이웃도 사랑하고 계명도 지키고 그래 했다면 한번 테스트 해보자. 네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께 주라. 그리하고 난 뒤에 나를 따라오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많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말에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고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동기는 다름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신앙 좋다고 말하고 평가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도 어느 정도 이 정도 하면 누구보다도 못지않다, 일반적 바리새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스승인 예수로부터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요즘 말하면 인증샷을 예수님께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너 그만하면 돼서, 너 그만하면 너는 충분히 영생의 자격이 있어라고 그 말을 듣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결정적인 약점, 다시 말하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벽을 넘지 못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진정 영생을 원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원했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쾌히 승낙하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가 결단코 그 벽을 못 넘어갈 것을 아시고 이 사람의 약점을 그냥 찔러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율법을 지켰다, 이웃을 사랑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또 이와 같이 우매하게 어리석게 자기의 어떤 수양으로, 종교적 열심으로 그 가지고 구원을 내가 만들어낸다, 이것부터가 잘못된 출발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떠난 모든 이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종교 전부 다 나름대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은 전부 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종교는 어떻게 내가 착하게 살아야, 어떻게 선하게 살아야. 오늘날 그 옛날 유대인들도 그래 했고 오늘 개신교 그리스도인들도 별 차이가 없이 어떻게 내가 열심히 하고, 어떻게 선한 일을 하고, 어떻게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업적을 많이 쌓고 수양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연보를 많이 하고, 이것이 모여가지고 점수가 돼가지고 평가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내가 만들어내는 산물인 줄 알고 접근하는 이 자체가 출발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단코 구원을 만들어낼 힘이 없습니다. 왜? 완전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류들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인간 스스로 나갈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끊임없이 뭡니까? 스스로 쏟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열심히. 그래서 이런 사람들, 율법주의적인 이런 사람, 접근하는 사람들은 신앙 형태를 보면 어떠냐? 교만합니다. 교만. 알겠습니까? 교만해요. 왜? 끊임없이 자기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 의를 자랑하기 때문에. 여는 성전에 올라가서 세례와 더불어 기도하던 그 바리새인은 오늘 현대 기독교 안에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대단히 열심히 있는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고 그렇게 내려갔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간다.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떠나가는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을 하며 떠나가는 그 부자 청년을 두고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충격적인 말씀을 한 것입니다.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까 그 부자 청년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 쫓아도 아마 그 예수님이 제자들은 그 부자 청년은 굉장히 참 대단한 청년이다, 저 정도면 구원 충분히 받지 이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해 버린 것입니다.
천만 년이 가도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떠난 길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여기에 부자, 여기에 재물이 많은 부자에 대해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구나, 문자를 그렇게 해석하면 아주 잘못된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그 부자가 맞지만은 무엇보다도 부자라는 개념은 그 재물로 통해 가지고 대표되는 어떤 이야기였지만은 이 사람은 그 부자 자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재물과 하나님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세상 나라를 더 사랑하는, 주님보다는 세상의 명예를 더 사랑하는, 그리고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입니다. 나 이만하면 돼서, 어릴 때부터 이만하면 돼서 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안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질적으로 부자뿐만 아니고 종교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내가 노력하면,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조금만 더 성실히 살면, 좀 더 믿음으로 살면 내 구원 받을 수 있어라고 끊임없이 구원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어렵게 말합니까? 성경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을 말씀할 때 첫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이 부는 단순하게 물질에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들 그러면 구원을 절대로 못 얻고, 그 말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자, 구약 성경에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당시로 볼 때는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거부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거느린 부하들, 종들, 일하는 사람에도 4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고, 당시로서는 부족 국가의 장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 야곱 전부 다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에는 그들의 기록을 그들이 장막에서 살았다, 이동식 텐트 속에 살았다. 그것을 성경이 굳이 말하는 것은, 텐트가 뭡니까? 나그네들이 이용하는 숙소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세상의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아브라함 많은 부유한 삶을 살았지만은 거기에 연연하지도 않고, 거기에 모든 것을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그들은 어디까지나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를 사모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가진 것 그저 청지기 관리인으로 산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다 요셉도 성경에 나오는데 부유한 사람입니다. 바울도 원래 권력 있고 명예 있고 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내려놓을 때 다 내려놓아버린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물질적으로 아무리 성실하게 해서 돈 많이 버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의 노예가 돼가 물질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리고, 그리 되어버리면 이미 그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위탁해서 주신 관리인으로, 청지기, 내 가정도 내 사업체도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위탁해서 관리인으로 맡겨주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비록 돈이 많을지라도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살 수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세월을 가면 갈수록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쇼크를 받은 겁니다. 충격을 받습니까? 저렇게 모범적인 완벽한 그 청년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은
도대체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야? 그럼 누가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금 불안해진 겁니다. 야, 이거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니, 저렇게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저 청년이 구원받을 수 없다면, 그래서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에 26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이번 주일 설교의 가장 클라이막스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만들어내는 산물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 공부해가지고 시험 쳐가 학교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격시험을 주어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애초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명예가 있든 지식이 많든 절대로 인간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전부 부자인 것입니다. 지식이 많아가지고 나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 부정하는 그 사람도 역시 교만한 자요 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이 성경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래, 부자든 가난한 자이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린 것이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격을 주어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자격을 쟁취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꼽만큼도 내게는 0.1%도 이 구원에 그 무엇도 거기에 보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누구보다도 수고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주를 위해서 헌신 많이 했지만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리새적인 율법주의 기복주의자들은 끊임없이 공로주의자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교만합니다.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고 남을 정죄해버리는 이런 엄청난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했다고, 내가 헌신 많이 했다, 그것이 내 구원에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일방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받은 선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지만 그 믿음도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믿는다는 것보다는 믿어졌기 때문에 믿는 것 뿐입니다. 피동력인 것입니다. 안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세상 사람 보면은, 안 믿는 가족들 보면은 믿는 우리는 답답하죠. 왜 이렇게 엄청난 존재를 못 믿느냐? 아무 있게는 믿음이 허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와 감격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 아까 그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는 그 말씀에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람이 영생을 진실로 사모하고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했다면 여러분은 구원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재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하면 어떡할래요? 적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천국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을 받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걸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로마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밖에 목숨까지도 던지며 주님을 따라갔던 이유는 영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듯이 확신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주님이 보좌 우편에 서시고 자기를 환영하는 그 장면을 목격하듯이, 오늘도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듯이 실물을 보는 것 이상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오늘도 우리는 마스크를 끼고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길을 주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 살다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설 자리가 좁아지고 힘들고 어려워지고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 이것이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주님을 떠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부자는 아마 이 세상에서도 복되게 살았고 남부럽게 살았고 죽어가지고라도 천국이 있다면 가면 좋겠다. 어쩌면은 교회 나오면서도 아직까지 보험 엿듯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고 나면 보상받는 게, 안 받으면 그냥 날아가요. 죽어가 천국 있으면 천국 가는 게. 여러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분명한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기도 많이 했다 그게 지켜집니까? 원천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안 되게 되는 것을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돼, 좀 더 열심히 살면 돼, 좀 더 선하게 살면 돼, 좀 더 이렇게 기도 많이 하면 돼, 좀 더 봉사 많이 하면 돼, 이것이 구원을 가져주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린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그저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 은혜 된 줄 알고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 베드로를 비롯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 온 적, 이제 베드로가 조금 마음이 좀 자신이 생기는지, 과거에 예수님 부르기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불러내 가지고 자기는 배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뭐 가족도 버리고 다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나는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나 다 따라서 온 적,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너희들이 나를 진심으로 버리고 따라서면 앞으로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제 이름으로 이루어질 완성된 그 나라를 말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교회 열심히 해가지고 세상에서 뭔가 복을 다 받고 응답을 다 받고 자꾸 이런 식으로 매몰되면 이거는 끝없는 미로에 헤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못 받을 수도 있어.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 바울 누가 이 세상에서 보상받았습니까? 전부 다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사실 순교 안 당했다 뿐이지 거의 산순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세상에 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버린 자는 영생을 받았고 또 이 세상에 또 여러 배를 받느니라. 여러 배에 대해서도 1,000원 바쳤으니까 한 5,000원 받겠다. 우리 머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가버립니다. 그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을 이쁘게 단장할 때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으로 참 힘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이 연보에 참여했지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연보를 결정할 때는 마음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연보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성령께서 딱 결정해가지고 들어보고 나면 어떻습니까? 괜히
괜히 바쳤다, 괜히 바쳤다. 아이고, 교회 볼 때마다 이거 괜히 목사님한테 말에 말리 들어가가지고 괜히 바쳤다. 그런 마음이 듭니까? 오히려 갈등이 있다가도 바치면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끼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종교입니다. 희생하는데 마음이 기뻐. 아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서 그 얼굴은 천사처럼 빛났다? 하나님의 나라를 봤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제발 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종교적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는 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도 이 세상에서 보상 못 받을지라도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너희들이 앞으로 다스리게 된다. 이거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역시 너희들도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주신다. 생각봐도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우리가 무슨 일이가 왕이 됩니까? 왕과 같은 영광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다 이 세상이 주님 오심으로 이루어져서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과 더불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복된 놀라운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냥 청지기적 삶을 살면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저들 사랑하시고 이렇게 주의 날,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시고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수양을 하고 열심을 다할지라도 결단과 구원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알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더 사람을 섬기는 그런 귀한 자세로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